목사님들도 보면 기도로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분명하게 나눠져요. 각자 신앙관이죠. 신앙관. 말씀을 좀 어떻게 볼 거냐,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볼 거냐, 아니면 치유가 그때 다친 것으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교인 중에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척추 관련돼서 이제 좀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성분 패치들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면서 이제 사셨는데, 이제 하도 이제 나라가 마약 사범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뭔가 강화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주는 마약성 패치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사설 마약에 손을 댄 거죠. 예. 이제 고통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치유에 관련된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좀 상황마다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또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갑작스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참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보다는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몸 건강한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감사하며 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좀 심심찮게 들려오게 되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또 이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은 치유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행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은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 가운데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흘러가야 되고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을 되면 이제 낙엽 떨어지고, 낙엽은 바닥에 있다가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이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주체성과 주도권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나가는 거. 그래서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존귀한 존재고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눌리다 보면, 사람들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것에 관한 좀 설교 말씀 드리고, 이 선포 어떻게 하면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예?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좀 우물한 개구리로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우물한 개구리가 그냥 천장 바라보면 그냥 우물 입구만큼만 그냥 천장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하신 그 분량만큼 귀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루고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나아가는 거. 우리도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규정하고 보이는 대로 믿음의 언어와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움직이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죄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얼마나 믿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입술로서 내뱉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말을 못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치유를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것하고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 이번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선포를 왜 안 하죠 근데? 안 되면 창피할까 봐. 덜 어려운 거예요. 네? 퇴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포한 동안에 내가 듣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나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선포만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네?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입술로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깨워주고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또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믿음의 언어 생활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네? 우리 시원이를 향해서도, 야, 빛의 자녀 시원아. 네?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계속해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선포되는 것 자체가 그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실상이에요. 그러면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실상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건요,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제 미리 누리는 것이고요. 미리 보는 것이고 미리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앞으로 될까 안 될까 이것을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루고 안 이루는 것은 다 주께 맡겨드리시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고의 헌신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대로 실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면 믿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큼 인생 가운데 정말 기쁜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동기가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자했더니 기획위원회에서 땅 사자고 했더니 다 시큰둥하더래요, 다. 아유, 뭐 있겠어. 그냥 그러고 이제 다 시큰둥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두고 이제 목사님 혼자 좀 기도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좀 목사님 이야기에 반응해주고, 야, 이게 지금 땅이 안 팔리고 있는 건 이 교회에서 살아가나 보다. 이것에 대해서 한 사람씩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바꾸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지는 거. 처음에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사무엘이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싹 갈멜산에서 이제 사무엘이 아니죠. 엘리야가 그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싹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있어서 큰 비구름에 대해서 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작은 구름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영역. 계속 가서 봐라. 시종을 향해서 또 봐라, 또 봐라. 작은 구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름 보고서 이제 큰 구름이 되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 거냐.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선포해도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포인데 그냥 그대로네? 이러고 이제 실족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 믿음은 실상이구나. 그거 자체가 체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구나.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믿는 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이거 해봤는데 뭐 이런 게 별로 믿음으로 선포해도 되는 게 없는데 지난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 만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뭐 세상이 말하면 이 말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된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계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뉴스를 봤더니요, 지금 이란에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숫자가 이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가족이 이슬람교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란이 어떤 동네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이수수가 있는 일인지. 그래서 지금 중동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물론 미디어의 발전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 안에서 이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의 재림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세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버지 오심 자체, 그걸 생각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시작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일, 좀 아이러니한 일들 자체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나타나고요. 지금 이제 세상이 부패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타락과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역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죄 가운데 그냥 삼켜지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생겨지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때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 설명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스스로의 연약함과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영역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좀 자리 잡고 있을까? 그분의 능력 자체가 어떻게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고 또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참여한 대를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확신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분. 물론 질과 양이 같이 이게 양립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질적인 부분, 믿음의 분량 없이 그냥 양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 자체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쁘게 또 아버지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4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5절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아니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는 믿음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거든요. 근데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찬양도 믿음으로 내 입술의 선포. 우리가 찬양할 때요. 찬양에도 기도도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립싱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얘기해야 되냐. 참 이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게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오늘 좀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이게 아니라 한 번에 기도했더라도 좀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이 찬양 가운데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눌린 심령이 새히 먹고 나아가는 이 풍성함. 이게 다 뭐예요?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저분들 언제나 좀 이렇게 변화되실래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때문에 저기 3명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이게 언제예요? 20년도 훨씬 넘은 학교 폭력 때문에 그 3분이 뿔뿔이 다른 학교로 전학. 그 중에 3분 중에 이제 한 분이었죠. 한 명. 근데 학교가 그때도 이제 좋은 학교 다녀서 공부 좀 잘했나 봐요. 좋은 학교 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부천도 보면 이제 그 입시 통해서 이제 학교 가잖아요. 우리 때는 인천은 뺑뺑이. 예. 덕분에 동이천으로 학교 배정받아가지고 다리는 튼튼해졌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이천으로 다녀보니까 수원까지 다닐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았나. 좀 살짝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명문고 보내놨는데 학교폭력으로 딴 데로 이제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성균관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갔다가 일주일 만에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퇴를 해요. 부모님 모르게 자퇴해가지고 이게 등록금 다시 거슬러 받아가지고 다른 학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실력이면은 그래도 학원 안 다녀도 그래도 신학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다. 이제 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방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린 거예요. 갑자기 이제 대학생 가방이 아니라 수험생 가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관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신학교 이제 면접을 가게 된 거죠. 아버지는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 신학교 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이해는 안 되죠. 일주일 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몇 달 다니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자주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있어요. 1살 나이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똘끼가 있다. 이제 얘기를 자주 해요. 회의 가서도 막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사회운동 했으면 잘하셨을 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 면접 가서도 이제 면접관이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왔냐고 학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전철 타고 왔다고. 실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실화. 신학교 온 사람 목사 되려고 오는 거 당연하지. 왜 물어봐? 그게 기분이 나빴단 거야.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랑 그 면접 물어보는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인 거야. 좀 잘 좀 봐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름 이렇게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전철 타고 왔다고 하다가 바로 아웃됐죠. 시험 아무리 잘 봐도 면접 못 보면 이제 끝난다. 이제. 참. 아무튼, 목사님들도 참 다양해요. 제가 상당히 인생 노멀한 거고, 참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도 사역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참 지금 보면서 본인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지금 이제 참 목회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도, 그래도 애들 상태 아무리 심해도 면접 때 지하철 타고 왔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가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고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참 보면서 이제 참 부모가 아이들을 향해서 좀 희망을 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네? 이 팩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째려보면 안 돼. 째려보지 마.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 삶을 통해서 좀 믿음으로 어떻게 좀 선포하고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들. 믿음이 없으면 주님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믿음의 능력이 아니면요, 참 삶을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세계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올 한 해 어떻게 좀 평탄하셨습니까? 평범하게 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또 경험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음으로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믿음을 선포가, 하나님께서 좀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좀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뻔한 삶이 아니라 될 것 같으니까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돼. 심지어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좀 삶을 좀 경험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아서?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또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경험함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함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좀 주님만이 행하시는 일들, 믿음의 역사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치료하시는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좀 뭔가 좀 증거로서 삼을 수 있는 또 귀한 그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따로 영역이 있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사람이 한 몸 가지고 두 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하나가 되면요, 주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믿음의 선포로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것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다양한 환경과 변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일 때문에 정말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재밌게 하려면요, 믿음으로 정말 내가 선포하는 그것이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야. 주님에 대한 신뢰함과 그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가. 예? 주님 앞에 가면 알겠죠. 모든 것은 그때 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럼 그때 가면 우리가 이게 선포했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때 가면 확연히 알 수 있겠죠. 눈으로 보고 알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우물 좀 파다가 안 나와. 그럼 딴 데 가서 파고. 날 때까지 파는 게 이게 믿음 있는 자에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 전제 조건은 지혜죠.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백날 파보세요. 예?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가면 다가올수록 일상에서의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점점 더 버거운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순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이게 최선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마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선포하지 못하니까 더 삶이 쪼그라드는 그런 이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영이 깊은 곳으로서 나오는 울림이 있는 이 단어, 선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냥 믿음의 영역과 아닌 것들 이제 나누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들도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거 바라보면서 그 확률과 가능성 때문에 마땅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포기하고 또 시도하지 않고 머물고 있다가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돌아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행하고, 성경에 보면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행했더니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또 스스로 규정되어 놓은 그것 가운데서 항상 내가 내 방법대로 정해놓은 그대로만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의 도우심이 뭔지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들 반드시 기도하고 넘어가고 이기고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하도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마땅히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하고
믿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능력이 되지만 믿음을 통해 사람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믿음 없으면 잔잔한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믿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믿음을 보이시고 안 믿어줘도요, 좀 선포해 보세요. 주님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영광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입술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의 우리 일상의 그 신앙생활이 좀 뭔가 좀 새로움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원에 함께 하심을 또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주 뜻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